교도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그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잊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곧 바로 나를 욕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알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잡아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불구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더하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절뚝발이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왼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아.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재물이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듯이 모든 사람은 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다 같이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소금의 우정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평강과 또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을이 되었습니다. 요즘 늘 비가 오지만 또 나무들은 겨울을 준비하죠. 겨울 준비가 그동안 여름 동안에 푸르렀던 이파리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이제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무는 겨울이 돼서 다 얼어 죽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잎들을 계속 이렇게 밑에서부터 수분을 빨아 올리는 그 잎들을 떨궈냄으로 인해서 이제 겨울을 준비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겨울이 옵니다. 어떤 예기치 않게 우리 인생은 계절은 늘 정해져서 때가 되면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지만 우리 인생에는 정해진 때가 없고 예기치 않은 그런 날에 느닷없이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나게 되면 참 아프죠. 그리고 굉장히 시립니다.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인생의 겨울을 준비한다면 그 겨울을 그렇게 큰 절망 가운데 그리고 모진 그런 바람 가운데 고스란히 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언제 올지 모르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그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인생의 겨울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모진 그런 겨울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또 힘이 있고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언제 맞이할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능히 분명히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말, 듣기 좋은 말 해도 다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아프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온 찬송 한 구절, 한 단어, 하나님 예배하면서 들었던 한 말씀이 내가 다시 생각나고 기억나면 그게 그 모진 그 어떤 폭풍과 같은 그런 인생의 겨울 그 모진 바람도 이겨내고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우리가 피난처 삼았던 그것들은 우리를 더 실망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좋을 때 내 친구고 내 편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렵고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는 그들의 위로 함께 있었던 거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도 내 인생의 피난처는 될 수 없더라. 여러분, 건강 이것도 우리 인생의 피난처, 우리의 젊음 이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돈, 물질, 재산 그것도 우리의 인생에 결코 피난처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돼지 삼형제처럼 막 태풍이 불면 그 집이 날아가듯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좋고 원하던 것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정작 내가 어려울 때 그것들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것들은 바로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고 그분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피난처를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 혜성같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라이징 스타입니다. 뜨는 별이에요. 뜨는 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라이징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스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혜성같이 등장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 해결받았습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육신의 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마다 이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기를, 쫓아내주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은 다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급상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대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당시의 모든 유대 사회 유대 사람들에게 어쩌면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에
그들은 스승과 같은 역할을 했고 자기 인생을 안내해주는 그런 선생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이 되어서 그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백성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인생의 선생같이 여겼고 그들의 말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정신적인 아픔을 가지고 또 인생의 관계의 아픔을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도 즉각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또 어떤 말을 들었지만 그거는 너무 그냥 늘상 들었던 말이고 그리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예수님에게 가니까 더 빨리 해결되고 더 빠르게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이 다 끊어졌습니다.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동안에 자기네들의 영향력이 유대 사회에서는 탑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릴까?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 찾아오던 발걸음을 다시 우리에게 오게 할까? 그게 바로 유대인과 당시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잡아서 그 영향력을 깎아내릴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갔던 그 발걸음을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게 할까?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정말 선생이자 랍비자 메시아로 사람들은 인정했고 그렇게 예수님의 영향력은 점점 높아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유대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을 보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심부름을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더라도 이 제자들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제자의 측근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 줄 서. 내 앞에 줄 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려면 아니야, 당신 말고 너부터 가.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우월감을 이제 갖게 되는, 서서히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제자들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특권의식을 갖게 되고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허락 없이 감히 예수님께 올 수도 없고 제자들의 어떤 그런 허락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위치도 예수님의 그 인기나 그 권위의 급상승에 함께 더불어 올라가겠지. 오늘 요한이 등장합니다. 38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줄 알아? 예수님이 어떻게 할 줄 알았을까요? 그래, 잘했다. 누가 감히 내 이름으로 감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아?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해. 아마 그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요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비둬, 막지 마.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놓고 병을 고치는 거, 그거는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같은 편이야. 나를 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정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전히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기를 예수님은 막지 말라고. 그래서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편이다. 우리의 같은 편이다. 같은 일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내어쫓는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하게 해야 한다. 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던 일이다. 그 내가 원하던 일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같은 편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곧바로 나를 욕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의 어떤 말과 행위, 이 열매가 어떠한가를 주님은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그리고 모두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과 반대되는 행위나 어떤 원치 않는 거라면 그들의 맺는 열매는 악한 열매고 분열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조그마한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알고,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42절에 이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가 죄를 짓게 하면, 여러분, 누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을 죄 짓게 할까? 실족하고 넘어지게 할까? 어떤 사람이 제자들과 같은 특권의식, 그리고 우월의식, 그리고 그 마음이 높은 사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데 어른 입장에서 어린아이를 보니까 지적하는 것이 보이고 잘못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거를 고쳐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나고, 그래서 눈높이 조절에 실패하니까 이제 내가 어른같이 생각되고 어른의 입장에서 그거를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생겨나게 될까요? 왜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면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 이든이와 주영이 같은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말하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의 초보인 사람,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누군가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어떤 행동,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나 방해를 만드는 경우, 이런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높은 지식과 높은 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뭔가 내 의지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43절에 예수님은 43절, 45절, 47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또 내 발이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너를 넘어뜨리게 하거든, 그거를 빼버려라. 여러분, 이것은 내 손과 발과 눈은 우리의 지체 중에 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 이 죄짓게 만드는 그런 지체들, 이것들은 잘라버려라, 빼버려라.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으면 우리는 다 천국에는 다 불구자만 있게 될 거고,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손과 발과 눈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됐을 거야. 이미 벌써 우리의 손은 다 잘렸고, 우리의 발은 다 잘렸고, 우리의 눈은 다 뽑혔어야 됐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죄 짓게 활동하는 것들, 죄 짓는 일에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행동들, 이것들을 멈춰라는 거예요. 즉시 멈추고 중단하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어떤 경고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옥에는 구더기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죄가 인간에게 영원한 고통과 또 멸망을 가져오게 할 거라는 그런 표현이겠지요. 여러분, 손과 발과 눈, 우리의 지체를 죄 짓는 것에 쓰임받지 말고 살리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지체로 사용하라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빼버리고 잘라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치료하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내 손이 사용되어라. 49절에 소금과 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듯이 모든 사람은 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는가? 너희는 소금의 우정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거는 약간의 어떤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우정이란 뭘까? 소금의 우정. 이거는 소금으로 맛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서로의 관계와 서로의 삶을 살맛나게, 만나게 해줘.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참 부담이 되고, 쓰지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더 이상 말을 건네고 싶지 않고, 쓴 만남이지, 쓴 만남. 소금 없는 만남이지.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말이 너무 자연스럽고, 내 속마음도 다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다 받아줄 것 같은. 그게 만나는 거죠. 만난 인생 되는 거예요.
소금 같은 사람. 서로의 삶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 만나게 해주는 관계. 소금의 우정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거부감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만남과 관계가 되어지면 소금 없는 관계예요. 냉랭하고 무슨 맛인지도 맛도 없고 빨리 입에서 뱉고 싶고. 오늘 말씀하세요. 소금에 만나게 해주는 그 소금과 같이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 살만한, 아직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 세상은 아직도 살아갈 만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 말씀에는 믿음은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비둬라. 경계하지 마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일하게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배척하지 말아라. 42절에 믿음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작은 자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그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라. 너의 말, 너의 행동에 책임을 져라. 43절로 48절은 믿음은 곧 결단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끊어내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의 손, 잘라내는 심정 가지고 그거를 더 이상 죄의 그런 죄를 위하여 손이 쓰여지지 말고 발이 쓰여지지 말고 내 눈이 죄 짓는 데에 쓰여지지 않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심정을 가지고 너 결단해라. 그리고 49절 50절에 믿음은 삶의 맛과 빛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금처럼 살맛나게, 빛처럼 밝고 행복하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제가 우리 말도 조금 어렵고 이 현대인의 성경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갖 옳은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입으로 논하기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실제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긍휼히 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믿음에는 믿음의 행위가 함께 담겨져 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 지식을, 믿음에 대한 어떤 정의를 말하는 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이해하고 말로 설명을 잘할 수 있어서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진짜 믿음 가졌네가 아니라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아무리 잘 믿음을 설명해도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면 그 설명은
증명될 수 없는 그 설명은 가짜예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말이 아닌 행동, 나누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만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라 동료와 친구와 이웃을 살만 나게 하는 것.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 삶인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으면 믿음의 삶이 나타나고 그 믿음의 삶이 믿음으로 다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누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느냐?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고 성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줘요. 그래서 믿음은 삶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너 믿음을 어디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믿음이 확립됐다면 우리의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또 발과 눈과 입에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나타내져야 돼요. 누군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고 너무 위로가 됐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런 어떤 마음을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게 정말 믿음의 결과이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더 빛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